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 따라 살다 보면 그의 수준에 맞게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한평생 한 공간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에요. 정말 이 결혼만큼 신비한 건 없어요. 그리고 후손을 놓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움직일지, 어떤 또 문화인이 될지, 예술인이 될지, 또 어떤 또 목회자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사람이 든든하다 그랬듯이 그게 자식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자식이 있을수록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되고 늙어갈수록 자식 없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입양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오늘 두 명이 딱 만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계승할 가정이 생겼다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딱 맞아들이면서 이삭은 자기 어머니의 장막에다가 리브가를 쫙 맞아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과 그 아들 야곱과 다르게 한 여자만 아내로 삼아서 일생을 삽니다. 살기는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들 야곱, 그 중에서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는데도 한 여자하고만 살아요. 여러분 170년, 180년 한 여자하고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여자하고 살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첩을 들였잖아요. 결국 하나님 내쫓으라 그래요. 내쫓았지만 어쨌든 첩이 있었고, 야곱은 부인이 4명이나 됐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4명이나 됐어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 됐어요. 자기 부인들이 자꾸 좋은 걸 가지고 애를 낳아달라 하니까 4명이 돼버렸어요. 그래 나중에 막 집안인끼리 싸우고 난리였잖아요.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한 명하고 사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2명, 3명 산다는 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참 이삭이 리브가를 끝까지 이렇게 보호하고 같이 삽니다. 늙어서도 좀 이 이삭이 정신이 없을 때도 아내 말을 안 들은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축복을 큰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게 지금 부인하고 의견이 달랐지. 나머지는 보면 조용조용히 삽니다. 오늘도 보면은 본문을 통해 보면 묵상 중에 리브가가 자기에게 이제 낙타타고 오는 것을 보게 돼요. 6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3절로 넘어와서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묵상하다가,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을 보여줘요.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양을 치고, 아버지 이제 늙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양떼 데리고 목초지를 옮겨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시간 날 때 묵상 중에 눈을 딱 들었는데 낙타 타고 누가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64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그게 바로 자기 부인될 여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땅에서 멀리 있고 리브가는 낙타 타고 멀리서 딱 봐도 잘 보이거든요.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자기 종에게 저 걸어오는 사람 누굽니까? 저 배회하는 사람, 들판에서 배회한다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보면 이삭 입장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묵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리브가 올 때는 저기 왔다 갔다 하는 저 남자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종이 내 주인 이삭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빨리 이 얼굴을 가리는 너울, 요즘 이제 그 중동 여자들 쓰는 것처럼 이걸 다 가립니다. 왜냐하면은 첫날 밤을 지르기 전에 이 얼굴을 보여주는 걸 수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다 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저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레아가 또 있고 이러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 이러는데 가리고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6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낙타 타고 오는데 자기들 낙타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는데 리브가도 저 사람 누굽니까 하니까 바로 남편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싹 얼굴을 가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 그랬겠어요. 이 소녀가 16, 17대. 예? 그때 막 요즘 애들은 뭐 연예인 보면 가슴 뛰겠지만 이때 이제 결혼할 남편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쿵닥쿵닥 뛰잖아요. 여러분 선을 보면서 결혼하신 분들 알죠? 어떤 남자가 나올까? 어떤 여자가 나올까? 제 아는 선배는 뭐 있잖아 선을 하도 많이 봐 100번 넘게 봤더니 봤던 여자 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그건 아니라
다시 만나지는 않았다면 둘 다 황당하게 웃고 그냥 헤어졌다는데 하도 뭐 소개받다 보니까 옛날에 봤던 어디서 봤는데 옛날에 봤던 여자입니다. 그랬는데 말로만 듣다가 보니까 얼마나 가슴 뛰겠어요. 이 리브가 이 소년대 소녀. 이삭은 뭐 한 40살 돼서 40살 돼도 가슴 뜁니다. 이 자기 부인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뭐 둘이 드디어 결혼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장면이 그걸로 오늘 24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삭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렇게 돼서 만난 오늘 온 여인입니다. 이러니까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가 머물던 장막, 요즘 말하면 어머니가 살던 그 방에 집에 다 리브가를 모시고 갑니다. 참 40 먹은 이 총각이 16, 17 된 이 소녀, 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참 모시고 가가지고 그 자기 어머니 자리에 다 앉혔습니다. 최고로 예우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고로. 이제 지금까지 엄마 믿고 살았는데 이제 당신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가졌던 그 영광과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며느리 리브가에게로 모든 축복의 세대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말로 하면 곡간 열쇠를 드디어 받은 것입니다. 안방만 힘으로 탁 등극한 거예요. 옛날 곡간 열쇠 때문에 그냥 싸움이었어요. 곡간 열쇠를 탁 준 거예요. 이제 집안에 탁 이제 실제적으로 남편은 허수아비에 가깝고 실제적으로 딱 살림을 한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이자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가 등장하는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이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을 사라가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사라가 정말 사랑했거든요. 이삭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사라가 죽고 나니까 이 40 먹은 아들이 너무 슬펐어요. 엄마 이런 슬픔을 위로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계속 슬펐나 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슬픔을 위로받았다. 그러니까 그 슬픔을 이길 만한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참 위대하죠, 위대해.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 있잖아요. 아들들은 평생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를 못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내가 늙어도 영원히 그 엄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죠. 근데 이 이삭은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라가 절대로 자기는 애 못 놓을 줄 알았는데 그때 90세 애를 낳았기 때문에 평생 애를 진짜 마음 다 될 때까지 애지중지 했다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안 거예요. 이삭도 알아요.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람들이 아유 어머니 돌아가는데 그래 위로합니다. 위로의 말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엄마 없이 나는 살 의미가 없다. 막 이런 건 마찬가지인데 오늘 리브가를 탁 보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엄마가 보내준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줬지만 그럴 정도로 위로를 받았어요. 6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자식은. 그래서 또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에게도 사랑이 내려가지. 우리도 성경적이지 않았지만 옛날 어른들이 사랑은 내리간다.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정답입니다. 정답. 우리가 부모 사랑 못 갚아요. 그럼 어디 갚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그 사랑 갚는 겁니다. 왜냐?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엄마도 이렇게 나를 키웠겠구나 이제 느끼면서 애를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언제 다 끝난다 그래요? 3살 때까지 이 아이에게서 사랑 다 받았다 그러잖아요. 부모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애들이 자라서 또 그 다음 애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오늘 참 이삭이 40 다 돼가지고 엄마 돌아가시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양치면서 묵상하고 이러다가 오늘 다 장례한 후에 처음으로 위로를 받아요. 아버지가 있었지만 나이 너무 많으시고 위로가 안 됐는데 오늘 사라가 이 소녀가 와서 아내로 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위로가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그 엄마 대신 이 아내를 이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들들 또 딸들 결혼시켜가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랑을 어릴 때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애들 때 울울 깎고 할 때 이미 사랑을 그 애에게서 우리가 받을 거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걔들은 또 커서
다른 누군가의 남편과 부인이 되고 또 자식을 낳아서 믿음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퍼부은 사랑만큼 여러분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문화가 일부 다처 문화잖아요. 그 문화에 따라 살 수 있었는데도 오직 한 여자, 분마 대신 리브가를 사랑하면서 일평생 이삭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삭은 일생 동안 후처나 첩을 두지 않습니다. 한눈 팔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도 그래서 이 부부를 이상적인 부부로 예를 들 때 이삭과 리브가 이 예를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위대하고 아브라함도 위대한데 그 이상적인 부부로 안 둬요. 다윗도 결점이 뭐냐면 이쁜 여자를 부인으로 삼기를 늘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차야기가 못생겼거든요. 차야기가 못생긴 사람 보면 거의 아름다운 여자를 부인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다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가 아닌 시대에 일부 일처를 한다는 것은 바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이삭 바보네. 왜 부인을 여러 명 해서 자손을 많이 낳아야지 쌍둥이만 놓고 많이 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삭은 알았어요. 엄마의 사랑, 또 리브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확실하게 뜬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보면 우물 때문에 다투어도 싸우지 않아요. 그 자기가 옮겨갑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들 바보가 그러죠. 자기 우물 빼앗겨도 그냥 딴 데 가서 또 하나님 파라는 것 같다 싶어가 또 거기 파면 또 물이 나오고 그랬어요. 참 어려움 없이 일생 순조롭게 산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오늘 본문 끝에서 어머니의 이런 슬픔을 위로받을 만큼 두 사람의 사랑은 진실했고 뜨거웠고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또 이런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믿음의 사람과 본인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을 길러내도록 교회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결혼이다, 동성애다, 막 그 동성애 축제를 하고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유교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문화입니다. 사실은 다 반대하거든요. 정상적인 종교는 다 반대예요, 사실. 근데 이런 것을 막 공론화 시키려고 그러고 정치의 이슈를 시키려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사탄의 문화가 계속해서 이 시대를 충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과 사랑 이야기가 좀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과 사랑과 가정은 어떤 것인지,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한 여자,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가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고향에 가서 구해오라고 그랬죠? 가난한 여자 말고 구해오라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신부의 핵심은 순결에 있습니다. 순결. 한 번도 시집 안 간 여자, 한 번도 정조를 빼앗기지 않았던 그 여자를 구해오라 이 말이었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교회가 세상에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이것이 순수한 교회가 아니고, 그렇다고 그런 교회가 꼭 없어져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작으니까 맨날 작은 이야기만 해, 이게 아니에요. 순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순수한 말씀, 순수한 사랑,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공동체, 신부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가 순수하게 이삭과 둘이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듯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바로 완전한 관계가 되려면은 세상의 생각과 잔념들을 끊어야 그리스도와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하신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외모나 또 많은 재산이 아니라 순수하게 신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신랑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부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게 순수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 평안과 또 안정과 또 건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